이번 시간은 구주차 2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주차 2교시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 이 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어떤 나 자신 하나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주체는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 나 자신 속에서도 이 주체적인 측면과 객체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주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주체적인 그 자기 확립이 필요하다.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길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보편성을 우리가 언급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세상들, 또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주체가 없어지면,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지면 세상은 의미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인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맹자 진심장구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 만물의 이치가 내 속에 모두 갖춰져 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면 이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다. 열심히 헤아려서 행동하면 인에 도달하는데 이것보다 더 가까운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랬습니다. 중용에서도 역시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고 또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니는 길이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이 아니라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까닭으로 군자는 성실함을 귀하게 여긴다. 성실함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만물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 인이고 만물을 완성시키는 것이 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실함, 성은 자연의 인격화된 의미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과 하늘, 주체와 객체, 이것을 완전히 통일시킨 인격 주체화된 그 개념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격과 만물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통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도덕 주체성으로서의 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주체가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게 하는 인에 해당하면서 사물의 존재 의의 및 그 가치를 완성시켜주는 바탕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자신의 주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동일성과 의지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고 또 우주 경영에 천지인 삼재의 그 일원으로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함유한 그 천명의 자각 주체로서 역사세계 속에서 천명에 순응하고 민중의 뜻에 호응해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그 사덕을 완전히 역사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만이 의지의 자유와 주체의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명을 자각할 수 있는 그 주체, 이 주체라는 것은 물론 성을 발현시키고 사유능력까지를 포함하는 인간의 인식기관인 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천명의 자각 주체로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심을 통해서만 발현된다. 그 심은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본질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 진심장구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갈고 닦는 자는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될 것이니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곧 천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천이 이 부여한 자의 본성을 자의 힘이 자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존재론적인 측면입니다. 자아는 그 우주의 근원적인 천으로부터 태생을 했고, 그렇지만 이 현상의 자아는 그야말로 자신의 그 마음, 심으로부터 이 심으로 자아의 그 근원인 천을 역추, 거꾸로 추리해서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이 자신이 근원인 천을 갖다가 역추해서 자각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맹자의 심에 대한 주자의 해석에서 그 단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맹자 집주대전 그 진심장구상의 주자의 주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명이니 그에 의해서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성은 갖춘 바의 리인데 천은 또한 리가 그로부터 나온 바의 것이다. 리는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마음은 전체 아닌 것이 없다. 리를 궁구하지 않으면, 궁구라고 하는 것은 속속들이 깊게 연구하는 것을 궁구라고 하죠. 궁구해서 연구하는 것. 그 궁구하지 않으면 은폐된 바가 있어 이 힘의 공량을 다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힘의 전체를 지극히 해서 다하지 않음이 없는 자는 결국 반드시 이 리치를 공부하여 알지 못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지극히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리치를 다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리치를 알면 쫓아서 나오는 것도 바로 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우주정신, 즉 신명으로서의 중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만사에 응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주제자이다.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천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상계의 일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자아의 본성을 자각할 수 있는 인간의 이러한 심의 기능, 즉 심직관, 이 심직관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생각할 사자죠. 또 이 심의 기능에는 사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능력은 마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하면, 생각하면 깨닫고 또 사고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맹자 고자장구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관, 마음이라는 거죠. 심지관 즉 사, 심지관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사 즉 득지, 생각한다면 그것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불사 즉 불득량,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얻는 게 없다는 거죠. 자천지 소여 아자. 그래서 이 천이 즉 이 능력을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이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로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외물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피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든 어떤 만사,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모르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궁금하고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에 그러냐? 바로 사고, 생각함에 의해서 그 마음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지극히 하면, 힘을 지극히 하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외물에 이끌려 다니는 피동적인 생활, 거기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어떤 귀와 눈과 같은 그런 감각기관, 소위 오관을 얘기하는 거죠. 오관, 5개의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 이런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감각기관은 원래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물에 가릴 수밖에 없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물이 접촉하면 거기에 이끌려 버릴 뿐이다. 오관은, 즉 이 감각기관들은 그야말로 생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에 가려서 결국 거기에 이끌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반성적 사고, 반성적 사고가 없는 이 감각 활동, 오관의 활동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갈 뿐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물, 어떤 사건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은 선이며 악은 심이 외물의 욕망에 이끌려서 반성적 사고를 포기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심의 마음의 올바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심은 소위 이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식론적인 어떤 심을 얘기하거나 또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심리적 정서활동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심, 마음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생명활동을 주재하고 또 선악을 판단하는 양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양지를 본래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지능, 즉 양명학에서는 사람의 본체라고 하는데 이런 양지, 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양지,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고 하는 그 양능, 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재능이죠. 능력입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양지 그리고 양능을 이미 갖고 있다. 마음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지와 양능이다. 양지라는 건 무엇이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양지. 그리고 또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 이것은 양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능은 마음의 선천적인 능력을 양능이라고 하는 것이고 양지는 바로 마음의 선천적인 예지, 사물을 깨트려보는 그 지혜, 이것이 예지라고 그러죠. 이런 예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양지입니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양지이고, 선을 따르려고 하는 악을 버리고 악을 제척하고 선을 따르려고 하는 능력이 바로 양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바로 예지입니다. 즉 예지라는 양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의 예지, 의 그 사덕을 이미 다 구비하고 있는 그런 덕성이면서도 즉각적인 인식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즉각적인 인식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표현은 우리 인식이 어떤 그 사려함이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인식을 얘기하는 거죠. 즉각적인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저함이 없이 어떤 과정을 거침이 없이 바로 나타나는 인식이라는 것이며, 예컨대 여러분들 사람과 로봇 또는 사람과 컴퓨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비슷하죠. 상당히 인풋가 있고 그런 과정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사고 체계의 연관성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컴퓨터의 차이는 바로 이 즉각적인 인식 능력에 있는 것이죠. 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컴퓨터도 사람과 거의 가깝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AI 능력도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죠. 계속. 그렇지만 다른 점이 바로 이 즉각성입니다.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을 자료가 데이터가 있는 그런 과정과 어떤 공식적인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전부 다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 이제 답을 해주는 것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이미 들어가 있는 모든 그런 인식 체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즉각적인 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지는 이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하늘이 내게 준 그 자연스러운 그런 본질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를 밝히는 일에 의해서 이 선악을 직각할 수 있고, 아주 직접 깨닫는 거죠. 직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각한 내용을 미루어서 나아가 인의 도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 진심상구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서도 능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능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서도 이 즉각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 양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지와 양능. 어린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고, 자라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인이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의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젖을 물리고 아기를 키우고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본연적으로 어린 아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는 거,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아는 것이죠.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로 양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맹자는
말하기를 인의라고 하는 것은 선심, 착한 마음이죠. 성심이 이 양심이고 양심이고 본심이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고 그리고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이고 어떤 그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 의리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우산지목에 대한 양심설이 바로 그거인 거죠. 여러분 전에 우산지목에 대한 설명을 한 바가 있었죠. 원래 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둥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산이 되어버렸는데 원래 그 나무가 없는 그런 민둥산이 아닌 것이죠. 원래는 숲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우거지고 이런 산이었지만 사람들이 나무를 땔감으로 베어서 쓰고 나무가 없어지고 또 숲들도 숲들도 또 새싹들도 나는 것들을 그 가축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말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나 이런 것들이 뜯어먹어서 없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민둥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 산은 이제 나무가 없는 우산이다. 우산지목의 바로 그런 유래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우산을 갖다가 민둥산이라고 했는데 원래 민둥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수풀이 우거졌던데 사람에 의해서 세파에 의해서 그렇게 민둥산이 된 것이다. 바로 양심설이 그런 겁니다. 원래 양심은 있다는 거죠. 원래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있었는데 세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과욕이 지나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양심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 비유적인 말이 우산지목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의 본래의 마음은 원래 선한데 악은 이 감각기관, 오관이죠. 오관이 바로 외모를 감수해서 외모를 이제 접하면서 그러면서 심을 유인한다. 이 마음을 유인한다. 어디를 유인하느냐? 그렇게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인했는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는 일. 이 생각하는 일을 심히 갖고 있다,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판단하는 기능. 이렇게 해서 야, 저것이 나쁜 것이다. 내 눈으로 보이기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저걸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나한테 해악이 되겠다. 아, 저것이 맛있게는 돼서 입이 살살 녹지만 야, 저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하는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일을 하는 그 마음을 유인시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즉, 이 심은 안으로 반성할 때 어떤 하등의 어떤 제약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물욕, 오관에 의해서 물욕에 유인되면 결국은 악을 낳게 된다. 이 심은 선한 것이지만 악은 외물에 덮이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인욕이 발생돼서 사람의 욕심이 지나치게 발생이 돼서 결국 사사로움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 악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이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외물에 감하기 전에, 외물에 덮이기 전에 그 성이 지닌 본래적 순수성 이것을 돌이켜서 거기에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맹자가 얘기하는 이 구방심,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존심하고 또 양성함으로 해서 하늘을 섬기는 공부를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즉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찌들려서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방심이죠. 놓을 방자 마음심자입니다. 놓을 방자 마음심. 방학 하면 배움을 놓았다. 방심. 그 마음을 놓았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방심입니다. 그런 상태는 바로 어떤 오관에 의한 이 감각기관이 좋은 것만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일이 없으니까 물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로움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혹에 빠져들고 지나치고 과욕에 빠져들고 그래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마음을 찾는 일, 이 방심, 이 원래는 그 착한 마음이죠. 선심, 그리고 양심이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방심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존심, 그러한 원래의 마음, 본심, 양심을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고. 그러면 원래 성은 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천명으로부터 풍부받은 그 성은 착한 것이죠. 그런 성을 계속 길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으면 그 천리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호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수양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얘기하는 수양 방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양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맹자는 지금 얘기한 양심, 원래 우리가 본래적으로 갖고 태어난 본유해서 구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양심, 이런 양심을 지금은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양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중요한 사항이죠. 이거는. 이 중요한 그 수양 방법의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적극적인 방법이다. 적극적인 방법은 적극적으로 양지, 양능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지, 양능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죠. 선과 악이 무엇이다. 예지. 이런 것이 바로 양지이고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 선과 악이 구별됐으면 그 다음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는 그런 능력,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기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방법. 두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오관, 즉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최초로 받아들이는 것, 그 눈, 코, 입, 귀, 피부라든지 이런 감각기관, 오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관은 그러니까 물욕에 빠질 수밖에, 외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도 망치고 남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지관, 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 조건이 있죠. 이 적극적인 방법은 양지, 양능의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존심이 필요하다. 존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것과 같이 존심, 보존한다는 거죠.
그러한 양심을 보존하는 거죠. 원래 갖고 있는 원래의 그런 그 양심, 그런 그 양지와 양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실천 조건은 바로 이제 감각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외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심의 명령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심의 명령에 따르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죠. 구방심, 방심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구해야 된다. 이제 구방심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의 실천 조건은 존심이 필요한 거고, 소극적인 실천 방법으로서는 바로 구방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진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인간이 가진 마음을 바로 이제 적자지심이라고 합니다. 이 적자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굴적자라죠. 불굴적자. 그리고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우리는 흔히 세속적인 말로 붉은 피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적자지심이라고 합니다. 갓난아이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깨끗한 그런 마음, 이 세속에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을 바로 적자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적자지심. 이 적자심을 보존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적자지심을 본래성으로 갖고 태어나죠. 바로 그것은 대인과 소인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맹자는 대인만이 바로 적자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자지심은 갓난쟁이 어린아기가 붉은 피덩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때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깨끗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속세의 세파에 때묻고 찌들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한 양심, 적자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제 대인과 소인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어떤 깨끗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속에 때묻혀서 그저 자기 자신만 중요하고 자기 자식만 또는 부모나 이런 자기 자신 쪽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리,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은 소인이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이 바로 적자지심입니다. 맹자는 그래서 대인만이 적자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맹자 이루장구 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까닭은 자기 본심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으로 본 마음을 보존하면서 예로서 본 마음을 보존한다. 인자는 어진 인자죠.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예의가 있는 자는 사람을 공경한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죠. 그리고 예의가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이 항상 그를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공경하는 자는 사람들이 항상 그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난폭한 행동으로서 나를 대하는 자가 있다면 결국 군자는 반드시 자신을 성찰하여 내가 틀림없이 어질지 못하고 예의가 없었던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심, 앞서서 설명한 이 존심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 본마음을 보존하는 이 수양 공부, 수양 공부로서 군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본마음을 스스로 성찰한다. 자반이라고 하죠. 스스로 반성한다, 성찰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반, 스스로 성찰하는 것, 스스로 자기 반성하는 것은 그 목적은 후천적 기풍과 외물의 작용에 따라서 약해질 수도 있는 본심을 세파에 찌들려서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악해질 수도 있는 본심을 다스려서 만물과 일치되는 경지, 이런 것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자반, 자기 성찰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반이라는 거죠. 맹자 이루장구상에서는 성실함은 하늘의 도, 천도이고 성실을 하게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 인도이다. 성실함을 다하고도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즉 성실함을 다하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 자성이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성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래서 이 본심을 성찰을 해서 천도의 본연을 의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자아의 그 초월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고 천명의 주체적 자각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존심 양성을 통해서 천명을 자각하게 된다면 이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고 또 인생의 광명정대한 그런 의지를 세워서 온 천하와 후세까지 통하는 마음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인우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명전대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떳떳하고 정당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자 등문 공장과에서는 등문 공장과에서는 천하라는 넓은 집에 살면서 이 하늘 아래에 바른 자리에 서고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뜻을 얻었을 때는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나아가고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묵묵히 혼자서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나아갈 뿐이다. 부유하고 기해져도 능히 방탕하거나 음란치 않으며 가난하고 천해져도 능히 뜻을 바꾸지 않으며 권위와 무력에도 능히 기계가 꺾이지 않는 이런 사람을 두고 대장부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심장구상에서는 군자가 지나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화되고 머무는 곳에서는 그 교화가 더욱 신묘해진다. 그러므로 위와 아래가 하늘 땅과 더불어 흐른다. 이전과 같이 이 천명의 자각 주체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게 어떤 유형, 무형, 그런 그 어떤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단히 이 자기 반성, 자반이죠. 자기 반성과 내적 그런 어떤 성실성, 이런 거를 통해서 천도와 그리고 인성의 그 동질성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또 그 동시에 천리와 인성의 그 내면적 구조를 파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 혼자만을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우주적 차원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또한 우주와 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결론컨대 이 자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무엇이냐?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힘이라는 거죠. 힘직관. 그래서 이 힘은 바로 능동적,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능, 사유 기능이 있죠. 그리고 또 반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성찰.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런 것을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유하고 반성하는 기능이 있고 또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에 대해서는 송명시대 송명리학자들이 그야말로 심성론과 수양론을 전개해가지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다양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시간이 조금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자각의 그 목표까지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의 목표. 그러면 우리가 이 자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체적 천명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만은 자각의 그런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노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천명을 자각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천명을 자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하늘이 천이 부여한 도덕적 사명, 천명이죠. 천명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성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성명, 도덕적 사명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도를 밝히고 또 생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렇게 위한 그런 천하의 태평을 여는 것, 대동사이를 이룩하는 것, 또 공동선을 펼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런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본래적 덕성을 깨달아서 자각이죠. 그것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참사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명을 자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인 천도를 자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자기 본래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천명을 자각한다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열려있는, 닫혀있는 게 아닙니다. 열려있는 자아로부터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아는 열려있는 그 세계 속에 자기를 밝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 명덕이죠. 그 존재 가치를 체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천명을 자각할 수 있는 이 가능태를 이 본성 안에서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태는 인간 존재의 그 중심이면서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천과 인간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천은 인간 존재 근거라고 했죠.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이 천의 존재 근거가 되어서 모든 가치의 근원입니다.
가치를 갖고 그 존재하게끔 하는 것은 인간이죠. 또 그래서 모든 가치 근원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성은 바로 선천적이다. 또 선험적이다. 또 이것은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심속에 깊은 그 심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윤리 도덕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근거가 바로 의제적인 어떤 근거, 즉 천명, 그리고 이 내재적인 근거로서는 바로 덕성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자는 마음을 보존해라. 마음을 보존해서 그리고 성을 기른다. 그 존심양성이죠. 존심양성. 을 함으로 해서 하늘을 섬긴다. 그 사천. 하늘을 섬겨서 순리대로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양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천의 소생자라는 거예요. 천이 낳은 그런 천의 소생자라는 거죠. 천의 소생자인 우리 인간.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미 영명한 마음을 품수받았다는 거죠. 인간만이 가장 최고의 영명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그 특질, 영명한 마음을 품부받았는데 그런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한 마음을 유감없이 발휘하면, 지극히 하면, 마음을 지극히 하면, 성실한 마음을 지극히 하면 이미 하늘이 부여한 이 자의 선성, 착한 성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깨닫게 되면 이를 통해서 결국 천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천하의 이치,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천리를 아는 것은 결국 하늘의 뜻, 천명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자각이라는 거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외지적 근거인 이 천명이라고 하는 거,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주체의 그 자각 활동과 동시에 자신의 본래 그 본디 모습을 드러내주는 진실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의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스스로 하는 것이죠.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자유의 실현일 뿐, 결코 어떤 배후에 숨어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의 기능이나 어떤 작용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이 분명한 인간의 덕성,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 내가 본래적으로 참된 사람, 나 자신, 일상적인 어떤 자가 망각에서 벗어나서 참된 사람다움을 그런 회복하는 가능한 근거로서의 인격적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아 덕성의 본래적 내용인 그런 인의 예지, 이 사덕을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야말로 역사적이면서 자기 초월적인 그런 주체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왜? 천이 그렇듯이 천의 소생자인 우리 인간이 당연히 자기 초월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주체라는 거죠. 주체. 특히 이제 만물의 그 성장, 만물의 영장이 바로 인간이죠. 여기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른, 최고의 어른을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으로서 가장 완벽한 천성을 부여받은 인간은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천지화육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 천의 동역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협찬자이기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어떤 대립되는 그런 그 외재적 존재가 아니라 또 어떤 사변적인 측면에서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지혜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천명은 신과 같은 어떤 존재, 신과 같은 어떤 존재, 이런 그 초월자, 즉 시간과 공간을 그 초월한 존재자이거나 인간의 그 정신 상태나 또 의식 활동 이런 것에 대립되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대상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명은 그야말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주관과 객관, 또 실체와 작용, 그리고 존재와 사유가 이 분리되기 전 그런 단계, 인간의 본성 안에서 모든 자신의 모습을 전폭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천 자체의 존재의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이 천명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원리이고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런 길로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이 사명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인 인간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그 자기의식의 동일성으로서 천명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그 밝은 빛 속에서 설 수 있을 때만이 본래의 자아 가치를 남김없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미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천명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서 속성 속에서 본성 속에서 받아들인 존재이지만 또한 지금 바로 여기에 필연적으로 주어진 천명을 인간 주체의 자각을 통해서 그야말로 가장 분명한 가능성의 전제로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천명의 내재성, 천명이 이제 심성 그 깊은 속에 들어있는 내재성과 이 초월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명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밝히는 그런 일은 바로 인간 삶에 있어서 참된 존재의 완성을 기약하는 필수적인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자기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극기복례죠. 이 극기복례를 통해서 천도의 복기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부단한 자기 촉구에 의해서 본래적이며 그 참된 주체로서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간은 그야말로 소유와 조작, 일을 꾸미고 만드는 게 조작이죠. 인간은 소유와 조작에 급급한 그런 어떤 고식적인 그런 임시변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습속적인 습관과 어떤 풍속적인 세습적인 이런 그런 자아로서의 그 소화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소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주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비한 나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을 탈피해서 만물을 생육하는 우주적 질서에 동참하는 그야말로 창조적 대화, 우주의 본체로서의 대화입니다. 그런 대화로서 향상되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사명입니다. 주역 지리 복계해서 설명을 하듯이
즉 뒤돌아온다는 것을 복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자 진심장구상에서도 모든 만물의 이치가 내 속에 구비되어 있다. 나의 존재를 성찰하여 참될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천명은 나와 마주친 낯선 대상적 의미 그 무엇이 아니라 또한 그 우리의 객관적인 인식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서만이 참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각, 이 각, 깨달을 각자죠. 깨달을 각은 그야말로 이제 감각에 의존하는 그 각이 아닙니다. 오관에 의해서 깨닫는 각이 아니죠. 지의 높고 지극한 상태를 뜻하는 깨달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심이관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맹자 만장장구상에서도 하늘이 백성을 낼 때에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안 사람을 깨우치게 하였다. 나는 하늘이 낸 백성 중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의 의미가 현대의 감각적인 그 지각이나 감각과는 이제 무관한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주자가 이 지를 그 일의 당연한 바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각을 깨달을 각자 그 이치가 그러한 까닭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